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문과 34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 둘째 그리스도, 셋째 독생자, 넷째 주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이 그리스도 직분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선지자가 있었고, 둘째 제사장이 있었고, 셋째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건데,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라는 것과 그다음에 4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용어에 담긴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독생자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고백하던 사도신경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독생자와 외아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란 뜻이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딸 여러 있는 집에 아들 하나면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독생자는 또 독자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이 독자는 아들이 여러 명 있다가 다 죽고 하나만 남았을 때 독자란 말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이 용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좀 더 낮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충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능력이 충만하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복음을 들었던 헬라 문화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외칠 때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 중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모르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외치니까 헬라인들이 뭔가 이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인들은 예수가 유일한 신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이렇게 헬라식 종교와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신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도 여러 신의 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이 독특한 또는 아주 유일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아들이란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출생이 보통 인간의 출생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리우스는 결국 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보다는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전부터 계시지만 성부가 계신 후에 그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보단 열등하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도 성자가 다른 모든 인간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분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성부보다는 열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최초의 이 공교회 신조인 니케아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사실 이제 은연중에 이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동일하신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정통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성부께서 창조되지 않으신 것처럼 성자도 창조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성부가 무한하신 것처럼 성자도 무한하시고 또 성령도 사실 무한하십니다. 또 성부가 전능하신 것처럼 성자도 전능하십니다.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되는 것인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딸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아들도 영원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들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 영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그 나중에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영원히 동일한 본질로 존재해 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딸됨, 우리의 자녀됨과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섬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딸됨은 실제 예수님의 아들됨과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그런 복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은이 아니라 그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육을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그의 고유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생과 보면 이 멸망이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동시에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34문의 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구속, 건지심, 그의 소유로 삼으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잘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또는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마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사신 겁니다. 이거를 redemption,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귀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권세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게 되고 미국 정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나라의 시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노예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주인과 노예 관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역사 전체를 보면 선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악하고 못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보다 더 행복했던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주인은 자기 노예를 자녀로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도 합니다. 좀 뭐 유명한 그 땅콩 박사 존 워싱턴 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좋은 그 주인 밑에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애완동물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 동물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좋은 권위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이들이 요즘 이 경찰의 권위를 악한 것으로 오해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대학가를 보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정당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좋은 권위는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경찰의 권위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좋은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들의 일평생에 엄청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요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자신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렇게 세상이 불안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인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이자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이자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소유자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특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들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염병도 돌고 있고 하지만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하나님의 소유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